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멜기세덱의 저리를 따라 여호와만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7절 다 함께요.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믿음의 도리 14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과 관련된 내용은 다른 항목에 비해서 굉장하게 월등하게 상대적으로 비중이 많습니다.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도 많이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신경 내에서도 중점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죠. 특별히 이 성자 하나님과 관련된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자세히 보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고백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볼까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과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과거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고, 다 과거형이에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래형도 있죠. 미래형은 무엇이죠? 그렇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미래형이죠. 그런데 딱 하나, 현재형이 있습니다. 현재형이 뭘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현재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현재. 그렇죠? 예수님은 현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과거도 아니죠. 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미래형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현재형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고백하는 바로 이 믿음의 도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그 구원 역사죠. 구원 역사의 흐름을 조금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쭉 살필게요. 첫 번째로는 성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탄생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죠.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사람들은 죽음과 부활만 생각하는데 그걸 뛰어넘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육신, 죽음, 부활, 그 다음에 무엇이었죠? 하늘에 오르심, 승천이죠. 하늘에 오르심. 근데 이 하늘에 오르심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오르시는 사건과 승천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그 구속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것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 주에 하나 더 살피겠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재심판. 여기까지가 우리 주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하게 구원 받은 건 아니죠.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그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자체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가지만 다 보지는 않고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먼저 골로새 3장 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고 고백을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좀 생각해 볼까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은 이와 같은 말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눈으로 직접 봤을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베드로, 바울, 여러 제자들이, 사도들이 특별한 만원경 같은 걸 다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본 사람도 있죠.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스데반 집사. 그렇죠. 7장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 보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근데 거기는 앉아 계시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스데반 직접 봤어요. 예수님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가짜는 지어낸 거 아닙니까?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던가?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렇죠. 구약에서부터 예고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110편 말씀이죠. 자, 1절 말씀이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0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다윗 왕과 관련된 시편이죠. 다윗 왕의 시로서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정치력도 아니고 또 민중들의 투표나 선거에 의해서 왕이 된 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100% 하나님께 그의 왕되는 자격이 있죠.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1절 말씀이 바로 그 의미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이 하나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왕권을 다윗이 대리 통치자로서 이어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말이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 말이 바로 왕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다윗 역시 자신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근거를 바로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1절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천한 저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바로 그 왕권을 부여받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편 혹은 오른쪽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는 주로 영광의 자리, 그렇죠? 우리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사람 동양 사상처럼 오른쪽을 중요시하죠. 이 오른쪽은
영광의 자리이고 또 정의의 자리이고 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용어가 우편, 오른쪽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은 영광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편 110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다윗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윗 왕을 넘어서 다윗의 후손에서 오게 될 진정한 왕, 진정한 주, 진정한 임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바로 영광의 왕이시며 그 예수님은 정의의 왕이시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왕. 하나님께서 택하신 온 우주의 왕이시다. 바로 이 시편 110편의 이 말씀이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오게 될 다윗의 후손 중에 나타날 그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왕, 진정한 왕, 하나님의 통치를 이어받을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바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십시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이 말씀이 시편 110편을 염두에 둔 말씀이죠.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 말씀이 뭘 가리키는가? 베드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한 군데 더 볼까요? 5장 30절 31절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왕권을 선포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바로 하나님의 왕 되심, 예수님의 임금 되심, 임금과 구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시편 110편과 그리고 모든 신약의 성경 구조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빌립보서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그게 뭐죠?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중에 가장 으뜸인 이름이 뭔가? 바로 예수.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즉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또 이것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황제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라는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황제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우셨으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권세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가장 높은 그 이름, 그분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왕으로 자정하신 이 예수님을 신앙 고백한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볼까요? 질문 50번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을 신앙 고백 가운데 덧붙이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답을 압축하여 설명을 해준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첫째, 그가 하늘에 오르신 목적, 곧 그가 자기 교회의 머리라는 것과, 둘째,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했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운행하시고 보존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기도 중에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특별한 비전을 보게 되죠.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인자 같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부여받는 그 환상을 목도로 하죠.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7장을 보십시오. 다니엘 7장 말씀. 말씀 우리가 잘 안 보는 것 같아서 한번 직접 찾아봅시다. 다니엘 7장.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시작이 되죠. 다니엘 7장 13절 14절. 우리는 다니엘 그러면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만 생각하고 풀문불 속에 갇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만 생각하는데 다니엘서는 사실은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이 참 많죠.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복음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 그래요? 인자. 그렇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버리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 아시죠? 인자. 바로 그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인자가 예수님 하는 것이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구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사실은 아들의 나라죠. 아들의 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편에 있는 한 강도가 세 명 중에 한 강도가 이렇게 말했죠.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신약에서는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해 보십시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실현이 되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권세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죠? 모든 족속과 모든 사람들 제자로 삼아라.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이 배경, 이 문맥 안에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통치하시며 특별히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왕의 권능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아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이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눈에 보이게 작동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왕권과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아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일 정도로 구체화되는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승천하시고 좌정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승천하시고 좌정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그의 성령을 그의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주의 교회를 왕성하게 하고, 주의 교회의 교인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교회를 섬기게 하고, 목사와 교사와 여러 사도와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그 교회를 지켜나가게 하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때는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었다. 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기에 성령의 행전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는 사도행전은 말씀 행전이구나.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자세히 또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구나. 아주 다양하게 어울렸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모습들이 바로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를 통치하시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눈에 보일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더 그 구체적으로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운행하시는가를 눈으로 목도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져가는 것을 아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1문답, 아까는 50문답을 봤는데 그 다음번에 나온 51문답을 보니까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 보좌에 오르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와 같은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누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교리문답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게 성경이 없으면 이거는 인간의 철학이 될 뿐이에요. 그러나 이 교리문답을 우리가 설교 시간에 배우고 성경 공부 시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이 고백의 근거가 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제가 미리 알려준 대로 이 하늘의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부어주시죠. 성령이 부어주시죠.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 눈에 보일 정도로 가시화되어서 이게 드러나죠.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더 나아가 하늘의 은혜, 이 하늘의 은혜가 뭔가? 하늘의 은혜. 그것은 이 성령의 후원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의 일꾼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은 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히 목사가 생겨나고 어쩌다 보니 목사를 청빙하고 교회 장로를 뽑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뽑는 거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말씀 한 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이 교회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세우시고 선물로 주셨어요.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13장 18절 17절 봅시다. 17절 사도행전 13장 17절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20절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누구를 주셨어요? 사사가 뭡니까? 교회의 직분자죠. 선지자, 사사, 임금, 오늘날의 목사, 장로, 집사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고 교회를 이 성령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뭔가 직분자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니까요. 인간이 세우는 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를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하죠.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에 그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복습합시다. 51번에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누립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 첫째는 성령이었고 둘째, 교회의 직분자를 부어주십니다.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공허한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왕성하게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가 나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렇죠.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기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원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견고한 견고한 산성이 되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봤던 본문 시편 110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편 110편을 보시게 되면은 이 말씀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윗을 통해 예언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교회, 특별히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왕 대신 다윗 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의 직분을 받고 있는 오늘날의 모든 신자들과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자, 그렇죠?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권능의, 주님의 권능의 규가 있습니다. 능력의 지팡이에요. 예전 광야 교회에서 모세가 무엇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지팡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능력의 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준 능력의 규입니다. 그러니 어떤 원수들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가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의 능력의 규를 상징하는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기에 바로 흑암의 권세가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가 삼킬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광야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규, 하나님의 임재의 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권능의 규를 들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무도 그 원수들이 교회를 넘볼 수가 없고 주의 거룩한 신자들을 손도대지 못한다.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악한 자들이 손도대지 못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 밑에 있는 5절과 6절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승리가 아닙니까? 궁극적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승리, 영원한 승리, 모든 교회와 신자들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승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죠. 교회가 바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또한 110편 3절 말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말씀은 전쟁을 생각하셔야 돼요. 전쟁. 고대 시대에 있었던 전쟁. 그러니까 조국을 위해, 이스라엘의 왕을 위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새벽 이슬이 마르기도 전인,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이른 아침부터 뭐예요? 주의 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의 나라를 위해서, 그 왕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이죠. 군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다른 말이죠. 바로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거룩한 용사로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 장수.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 그 루토의 고백이었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서. 그 힘 있는 장수가 바로 이거예요. 주의 거룩한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일반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청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 되신, 진정한 교회의 군사가 되신, 장수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당할 자 누구랴? 교회는 반드시 이루다. 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군의 주가 되시기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교회는 이긴다. 그 원수들을 내 발판 아래에, 우리 원수들을 머리를 밟는 그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그 능력의 규, 그 붙드는 거예요. 주의 규를 의지하는 것이죠. 주의 권능의 손을 붙드는 것이죠. 주님의 영원하신 팔, 교회를 붙드시는 그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찬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며 붙드는 겁니다. 주의 귀를 붙드십시오.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권능의 귀를, 그 성령의 귀를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고, 주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시면서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이 와도 요동하지 않고 주의 팔을 의지하면서 힘있게 승리하는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 부르시다.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 의지합니다. 갑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귀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능력의 팔로, 영화신 팔로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권능의 팔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권능의 줄을 의지하며 하나님 요동하지 않는 삶, 요동하지 않는 인생, 요동하지 않는 가정, 요동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주님의 권능의 귀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주와 임금이 되사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우리의 온전한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며 아버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예수님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온전한 직분자로 세움받아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권능의 귀를 붙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원하신 주님의 팔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약할 아버지 우리 일생을 주께 맡기고 아버지 힘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주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힘들고 연약하고 나약할 때 우리의 환경이 흔들릴지라도 아버지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